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진 쌤도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와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실 수도 있고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네, 하여튼 들어보셨을 수는 있는데 같이 한번 또 혹시 모르시면 배워보고 또 같이 불러보고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너희의 허물이 주 예수를 찔렀네. 너희의 허물이 주 예수를 찔렀네. 무엇보다 더 깊은 아픔 주었네. 교만과 탐심과 우리 모든 연약함 주가 대신하여 징계 당했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되신 주 그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네. 주님의 눈물이 우리 기쁨 되시고 주의 죽음 우리 생명생 되리.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주 경배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아멘. 이따가 또 예배 끝날 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직장과 가정의 일로 분주하게 지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과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또 함께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배우며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아합에 대하여 사악한 왕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때에도 그 악한 왕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게 하시고 그 악한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 대해서 같이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한 3, 4대를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아합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오므리 때에 이스라엘의 왕조가 한 번 더 바뀌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16장을 보면 16장 앞부분을 보면 바하사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집안을 다 멸절하고 바하사를 죽이게 되죠. 근데 이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에게 요청을 해서 그 반란을 7일 만에 제압을 하게 돼요. 7일 만에 그 반란을 제압을 하고 그 반란을 제압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왕조가, 그러니까 왕의 가문이 바뀌는 것을 왕조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선 왕조가 바로 오므리에 의해서 시작된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부릅니다. 오므리 왕조가 왜 중요하냐면 오므리보다도 그의 아들인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인 오므리의 며느리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길이 기록되는 악한 왕과 그 왕비로 기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은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자게 되고 이제 사마리아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28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유다 왕이 그 당시에 아사 왕이었는데 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8년째 되던 해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아합은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아합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이전에 있던 어떤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악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오늘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위에 주소가 잘못됐네요.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합이 지금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였냐면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돼요. 근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엣발이거든요. 이 엣발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직역하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근데 이 바알이라는 말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엣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을 예배하는 자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엣발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게 되죠. 17장으로 건너가서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아합에게 예언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그 땅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고요. 건기에는 비가 한 방울도 거의 내리지 않고 우기에만 비가 내리는데 그 비의 양도 한국이나 여기 몽고메리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처럼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량, 비가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강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이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슬이 얼마나 맺히느냐. 이슬도 이제 어떤 그 강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그 강우의 하나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해서 측정을 할 정도로 이슬의 양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슬도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도 잊지 않게 될 것을 지금 엘리야가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18장으로 건너가서 18장 1절 2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서 제3년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때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게 되죠.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했냐면 18장 5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을 맡은 자 오바댜와 함께 오바댜라고 이름하는 그의 신하와 함께 이스라엘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실 물도 없고 짐승을 먹일 물도 없어서 그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아합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신을 찾아온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엘리야를 부르냐면 오늘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아합의 입장에서는요.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좋은 말과 좋은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엘리야는 대답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그것은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과 이방의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지 내가 예언을 그렇게 해서 그 예언 때문에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목회자이고 내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불편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설교이고 목회자이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괴로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지 결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그 아합을 찾아간 엘리야가요.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결판을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달라라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합이 그 엘리야의 요청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치면 850대 1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며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경쟁을,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대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자 이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다시 떠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합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아합은 악한 왕인데 오늘 야합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사실 아합보다 더 악한 것이 누구냐면 그의 아내 이세벨인 것이죠. 아합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유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면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해요. 때로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은 달랐어요. 그 남편인 아합보다 더 악하였고 아합을 오히려 악한 길로 이끌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바알과 그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죽인 이후에 오늘 19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거기서 패배하고 그냥 거기서 꼬리를 감추고 떠나온 다음에 아내에게 가서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은 그냥 있지 않는 것이죠. 이세벨이 사자를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은 누구죠? 엘리야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그 죽어 사라진 그 선지자들의 한 사람처럼 너도 죽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세벨이 장담을 하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오히려 그 아합보다도 그의 아내 이세벨이 더 악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합에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더 살펴보죠. 이렇게 엘리야와 이 대결을 벌인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20장으로 이제 아합의 사건은 건너가게 됩니다. 19장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20장으로 가면 20장에서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치며 협박하는 그런 일이 20장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면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을 찾아와서 은금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가 너무나도 많은 숫자를 끌고 오니까 그 위협 앞에서 아합이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점점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내 신하를 너의 왕궁과 너의 신하들의 집에 보내서 그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지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그냥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13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와서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하게 되죠.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이 아합은 먼저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선제 공격을 해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이겼냐면 오늘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합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먼저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베나닷을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그 아람 군대를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궁금증이랄까?
의문점이 생겨요. 분명히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 그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에게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악한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을까?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지만 그 악한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합이 승리한 것은 아합이 잘해서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좋게 여기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왕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아람 왕이 자신을 먼저 공격해온 그 아합 왕의 그 공격에 의해서 크게 대패를 하고 크게 싸움에 지게 되니까 이제 22절부터 25절에 먼저 찾아와서 아합에게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왕은 힘을 더욱더 기르고 아람 왕과 싸울 준비를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3절에 보면 해가 바뀌게 되죠. 해가 바뀌어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다시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다시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다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을 했는데도 다시 이제 아합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패배한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두 번이나 패했는데 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화친을 해야 지금 이곳에서 죽지 않고 이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베나닷에게 그렇게 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그 사신을 보내서 조약을 맺기를 요청을 하고 그 아합은 그 베나닷과 자신 공격해온 아람 왕과 조약을 맺고 그 베나닷과 그 군대를 그 신하들을 놓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나닷이 아합에게 뭐라고 조건을 제시했냐면 오늘 34절에 보면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34절 내용에 베나닷이 왕께 그 아합 왕에게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지금 아람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쳐서 크게 승리해서 여러 성들을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걸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나닷의 아버지가 그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와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속국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마리아에 그 아람 왕의 이름을 딴 거리를, 그러니까 무슨 우리 세종로, 을지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몽고메리에도 현대자동차가 들어와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있는 곳에 그죠? 에비뉴인가요? 블러버드인가요? 예, 현대 블러버드라고 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가 들어와서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대 길은 몽고메리에서도 남쪽에 저쪽 좀 외곽의 길이지만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얘기하는 거야. 다메섹 한 중간에
쉽게 말하면 서울로 치면 서울 한중앙에 종로라는 그 길을 이제 당신의 이름을 따서 그 거리를 바꾸고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드십시오. 그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합이 그래? 내 이름으로 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내 이름으로 뭐 워싱턴 애비뉴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길을 그 아람의 수도의 한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게 해주겠다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 조약을 이것을 조건을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죽이지 않고 놓아 보내리라 라고 하고 이 아람 왕과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들을 놓아서 돌려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 전쟁을 할 때는요. 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다 빼앗기느니 그냥 한번 싸워나 보자 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질 줄 알았는데 이겼네? 근데 두 번째 싸움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고 저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이름을 막 높여주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아합이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아합이 잘나서 아합이 잘해서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그렇게 얻은 승리가 결코 아니었음에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뭔가 대단한 힘과 어떤 전쟁을 잘해서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아람 왕을 놓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35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하는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냐면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의 그 몸이 상하도록 눈이 상하도록 크게 치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친구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절한 친구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나를 쳐서 내가 아주 몸이 망가질 정도로 나를 크게 때려라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다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아합 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전쟁터에서 내 친구와 약속을 해서 그 내 친구가 잡은 포로를 내가 이렇게 지키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포로를 놓치면 내가 생명으로 갚든지 아니면 달란트였죠. 얼마였죠? 지금 보면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맺는 것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 군인 연봉으로 치면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종살이를 해서 그것을 갚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되는 그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 포로를 내가 놓쳐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왕 앞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고 네가 그 친구와 그런 약속을 맺었으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네가 당해서 지켜야 할 것이다. 너의 생명으로 갚든지 아니면 그 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변장한 이 선지자가 40절에 그렇게 아합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41절에 제가 생략했는데 자신의 변장한 모습을 얼굴을 감쌌던 것을 풀어헤치고 선지자임을 딱 드러내 보이면서 보니까 아합이 전에 봤던 적이 있던 알고 지내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누구죠? 아람 왕
베나닷을 너의 손에 내가 맡겼는데 너의 손으로 그를 지켜서 그를 멸하지 아니하고 너의 손으로 놓았으니까 너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지만 아합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은 그 아합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를 통하여 그 승리를 그에게 주셨는데 아합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 싸워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그 다메섹의 이름으로 된 거리를 만들며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쳐서 멸하라고 맡기신 그 아람 왕을 놓아서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오늘 21장으로 건너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내어서 그 나봇을 모함하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이게 골짜기가 한국의 계곡 골짜기가 아니라 넓은 평야지대를 이야기해요.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제안하였지만 나봇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속이 상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막 근심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본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7절부터 16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을 모함하게 하고 그 나봇이 모함을 당해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계략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면 요새 말로 하면 공문서를 위조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보면 이 아내가 왕이 아닌데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왕의 권력을 사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요새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악한 모습을 지닌 그 이세벨. 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이 모함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합이 이제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아합이 이제 그 나봇이 죽었으니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돈으로 팔라고 했을 때 팔지 않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내가 나봇을 죽여 없앴으니까 당신이 원하던 대로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라고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6절에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게 되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아합을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요. 잘 읽어보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죄악을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잘못들을 저질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아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아합이 자신을 무엇에 팔았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무엇에 팔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아내의 꾀임에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의 부추김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팔려서 그의 욕심에 팔려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쾌락과 만족에 팔려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그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참 의아한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오늘 27절부터 보게 되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합은요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것이죠. 또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 앞에서 또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가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디셉 사람 그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그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 사악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치시지 않고 그 심판과 징계를 미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때에 이세벨이 죽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재앙과 그 심판을 그 순간에 내리시지 않고 뒤로 미루어 주시니까 아합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면 2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장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장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고 그 어떤 기세가 높아져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지 않고 3년 동안 무사하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욕심이 싹 터오르는 것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제 아합의 마음에 아합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성읍이 있는데 이게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그 길르앗 라못을 쳐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이 이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아서 예언을 듣는데 400명이 모두 다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왕이 저 성읍을 얻게 될 것입니다. 400명이 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만 왕이 불렀을 때 맨 나중에 와서 왕에게 처음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 진짜로 제대로 된 예언해라. 왜냐하면 미가야가 자신을 향해서 참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되물으니까 이 미가야가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는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라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그 다른 거짓된 예언했던 선지자가 그 미가야를 치고 조롱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많은 사람이 내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좋은 예언이고 그것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400명이 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수가 절대적인 다수가 그 내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말해주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근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명이 그 말씀을 증거하며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이고 선포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떤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고 그것이 좋고 옳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한다면 그가 참된 선지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자신이 그 전쟁에 나가서 패배할 것이라고 이해하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전쟁에 나가는데요. 근데 이제 미가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있으니까 좀 찜찜했는지 왕의 복장을 입고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장수처럼 이제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장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일반 장수지만 그래도 갑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왕인지 모르고 적군이 그냥 적군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왕이라고 표적을 이제 왕을 집중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아합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에 화살이 웬만하면 맞고 뚫지를 못하거든요. 튕겨 나가야 되는데 그 갑옷의 솔기가 뭐냐면 갑옷이 이렇게 금속이나 뼈 조각으로 된 조각들을 이어서 이제 갑옷을 만드는데 조각과 조각을 이어 붙이는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틈새를 솔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그 갑옷의 틈새인 솔기에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22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그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너의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데 그 병거를 모는 자에게 여기서 빠져나가자 하는데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것에 갇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 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적군과 계속해서 싸우다가 피를 엄청나게 흘리고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오늘 35절을 보니까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바닥에 고였더라.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맞고 피를 계속해서 흘리다가 이제 피를 많이 흘려서 쇼크로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그 갑옷의 솔기에 맞았다라는 건 명사수가 조준을 해서 화살을 쏘아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우연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까지가 아합의 일생입니다. 이 아합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은 이 오므리의 왕조 때 오므리의 왕조 중에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시대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아람과 싸워서 승리하고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며 그 영토를 넓힌 그런 치세를 누렸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역사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부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합 시대에 아합이 수많은 궁과 별궁과 건물들을 지었고 그 아합 시대에 지어진 그 건물들이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합의 치세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의 성공이 그의 출세가 그가 세상에서 많이 누린 것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그를 좋게 여기셔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고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떠한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딴 때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아합 왕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감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으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기도하죠. 예, 그 1절만 한번 하고 1절과 2절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시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주 예수를 찔렀네. 너희의 허물이 주 예수를 찔렀네. 못보다 더 깊은 아픔 주었네. 교만과 탐심과 우리 모든 연약함 주가 대신하여 징계 다 했네. 주 경배합니다. 그 발에 엎드려 죄악된 세상을 주가 씻었네.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주 경배, 주 경배, 귀한 어린 양.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범죄한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이 결코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등한 나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가지고 가는 것들,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과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의 잘남과 하나님 나의 선함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하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수요 예배로 드리며 아합 왕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또 우리가 이 가운데서 발견한 교훈을 무엇인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단지 옛날 옛적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또 들어 사용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어떤 의미이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분별하여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있을 또 우리 Q&A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